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놀라운 축복들을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합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족한 참으로 앞에서 그 재앙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그 재앙이 구석구석 참으로 비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풍족한 삶을 곳곳에서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자연의 이치, 원리, 순리, 질서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이 8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가 앞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놀라운 응답들을 놀라운 기름진 땅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펼쳐 보이시고요. 또 사방에서 오는 적군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 좋게 그들을 궁지에 몰아세우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는 반대로 앞에서는 재앙이 정말 영화와 같이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족한 땅을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된 그 미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공부만 잘해라. 너 성적만 올려라.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돌이킬 때 오는 그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백성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 군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전쟁 가운데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물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피해를 어떻게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종류는 아니고요. 다 같은 류의 곤충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참한 재앙의 날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비슷한 곤충들을 나열하시면서 경고하셨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로 만해서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그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풍족히 먹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메뚜기 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넘어 보상까지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탕자가 그 방탕한 생활 속에서, 방탕한 생활이 다 허비되고 이제는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종들조차도 자기보다 잘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의 풍족함,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으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아들로서의 놀라운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풍족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그저 회개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피할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 이상의 아들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풍족하게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느낀 점 뭘까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무엇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우리 삶의 질서와 삶의 축복들이 따라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 장래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아직 정렬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빨리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복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빨리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맞아.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맞아. 그 부분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 이상의 놀라운 아들로서의 권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예배 준비하시고요. 또 월요일 날 말씀 묵상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